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축복의 말을 들은 리브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지만은 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지요. 그런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리브가는 큰 근심에 휩싸입니다. 뱃속의 쌍둥이가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오고 힘들었던 거죠. 리브가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요.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심상치가 않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서열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니.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리브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얻게 되고 이것이 리브가 평생의 숙제가 됩니다. 해산할 때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피부색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다고 해서 이름을 에서 이렇게 지었고, 동생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 이렇게 지어줘요. 근데 이 둘은 날 때부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들판으로 나갔고, 야곱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늘 장막에서 사색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고 이들이 늘 들판에서 혹은 장막에서만 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앞서 창세기 26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1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다가온 흉년, 그 흉년의 시기를 통과하는 기간에 이미 장성한 이 두 아이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노년의 이삭보다 육체적으로 월등했으니까 당연히 그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에서는 굉장히 건장했을 것이고 야곱은 좀 유약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야곱도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그는 들에서 이 가축들을 돌보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그 끔찍한 그런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 두 형제는 뭘 보고 배웠을까요? 무엇보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거를 알았겠죠. 특별히 바보처럼 늘 빼앗기면서도 저항을 하지 않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그 넓은 그 큰 우물을 양도하고 더 황량한 사막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서 고생하는 이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이 달라도 성품만큼이나 너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또 아주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싸울 땐 싸우고
또 뺏을 것은 뺏고 타협할 거는 타협하면 그러면 훨씬 더 큰 성공, 더 큰 가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는 들판을 가로지르며 사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자기 힘과 기술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반면에 야곱은 질문도 많고 신중한 성품이었죠. 그 넓은 르호봇을 스스로 포기하고 황량한 사막인 브엘세바로 가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가? 또 그런 삶의 의미는 또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게 궁금했고,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지 그게 늘 이삭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축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내다가 장막에 오면은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늘 목마른 삶을 이삭은 살아가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의 한 가족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서 36장까지 정말 엄청나게 길고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서사 중에 하나이고, 또 그냥 긴 것만 아니고 정말 엉킨 실타래처럼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정말 해석이 쉽지 않고, 또 문장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 논란을 일으키는 문장 투성이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 하나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나 리브가보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큰아들 에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팥죽,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아마 이 사건은 에서가 결혼하기 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밥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죠. 때마침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냄새가 솔솔 나니까 더 이제 미치지요. 묻습니다.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그거 좀 먹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정상적이라면 동생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형 얼마나 힘들었어. 어서 와 먹어. 이래야지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에서의 전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 저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떡까지 더 줘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저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에서가 이삭 가문의 장자로서 져야 될 그
그 특권을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의 그 하나님, 그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 그 삶의 지향, 그런 가치로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팥죽 사건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더욱 확실하게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100년 만의 흉년입니다. 그 시기가 에서에게는 정말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버지, 그 많고 많은 우물을 다 빼앗기면서 점점 더 황폐한 광야, 물 없는 사막으로 가족을 몰고 가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선택을 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색과 신나, 르호봇과 브엘세바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물을 주셨으니까 우물이 점점 더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물의 수는 점점 더 줄어갔습니다. 반면에 그 이삭의 우물을 뺏어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날이 갈수록 좋아졌겠지요.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정체성이 뭐냐면 약탈민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지향과는 정반대로 살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이 우물의, 이 이삭의 우물 서사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 성경은 에서가 진짜 어떤 얼굴의 사람인가, 어떤 속내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를 즉각 깨놓습니다. 그게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이 흉년이 끝날 때쯤, 혹은 흉년의 기간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나이 40에,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00살일 때입니다. 40세에 가나안 땅 여자와 혼인합니다.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들, 그 약탈을 통해 누군가를 몰아내므로 자신들의 삶을 살찌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사실상 그들과 한통 쏘게 된 거죠.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둘씩이나 아내를 걷습니다. 이후에 이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까지 이제 3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살 수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늘 당하면서 살 수 없고, 그거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담아서 창세기 3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그 끝부분 결론부가 정말로 더 이상합니다. 그게 에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거기 나오냐면은, 마침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그 세일 땅에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와 얼마나 많은 족장들,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았는지, 심지어 얼마나 많이 대를 이어서 왕들을 배출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에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원 없이 다 갖고 누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성공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이 속여서 빼앗아다 갔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실상 에서가 되찾아 옵니다. 그는 큰 나라, 강성한 민족을 이룬 사람으로 성경은 에서의 삶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자가 여전히 큰 자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의 나이가 약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야복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한 100살쯤 됩니다. 97세인데 그때 400명의 그 군사를 몰고 온 그 에서, 그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에서에게 야곱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7번이나 꿇으면서 그 자기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온갖 예물을 조공을 바치듯이 에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형과의 화해 이후에 보면은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실상 에서에게 다시 반납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시 이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고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은 그 리브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 이루어지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 이 에서의 삶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먼저 히브리서 10, 성경에 굉장히 이 에서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죠. 이것도 아주 길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 나왔던 말씀이죠? 좀 전에 말라기에 나왔던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에서가 한 행동에 비해서 정말 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은 경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비어 여기고 팔아먹은 거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예정된 거다.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가 버림받은 것은 이미 결정되었던 거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빚어내고 또 깨서 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정론.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본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이미 다 작정되어 있다. 임의대로 누구는 천국행, 누구는 지옥행, 누구는 축복, 누구는 저주, 이걸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세상 부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그 공평의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했다면은 그분은 더 이상 뭐가 없나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간에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 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 생명은 다 살아가는 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송충이는 뭘 먹습니까? 솔잎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는 다 존재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물은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해와 달과 모든 천체는 다 자기 고유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먹이 사슬이 있고 다 있어서 다른 생명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는 방법이 정말 오묘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생명체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아주 신기하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만물의 조화와 질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책임지며 살도록 그 사는 법이 주어져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십자가의 방식, 너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 때 참으로 만족스럽게 산다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죽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왜 죽었지요? 자신이 사는 장소, 사는 법을 거스르고 나왔다가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존재, 사는 방법, 그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거슬리다가 얘가 죽었다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줄여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이치를 따라 행하지 않다가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 그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에서가 살아간 삶의 방식, 에서가 지향하고 선택한 그 길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 죽음의 방식, 그 미운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원리의 결정 시점이 에서와 야곱 개인이 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가장 깊은 만족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방법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에서와 야곱은 개인 에서나 야곱이 아니고 혹은 민족으로서의 야곱과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길, 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과 그거를 거부하고 내 길,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에서와 야곱을 선택과 유기, 버리는 걸 유기한다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 천국과 지옥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분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는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 그 길,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경은 왜 에서 이야기를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최초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에게, 또 좀 전에 봤던 대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그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해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맞나? 자신들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포로지에 끌려올 때 자기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형제의 나라인데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을 비웃고 꼴 좋다. 또 심지어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 공격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고 혹시 저들이 선택된 건가? 대체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뭐지? 우리는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됐는가? 그 숱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마침내 얻게 된 대답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한 특권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거를 책임과 소명으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축복이 뭔지 자체를 몰랐던, 특권을 짐으로 부담으로 알고 살고 우리가 언제 사랑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에서
포로지처럼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고 그 포로지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더 분명합니다. 그들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던 축복받은 민족이었죠. 그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신들이 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상태? 에서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야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에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근심이 누구의 근심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하고 같은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에서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참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는다고 해도 기꺼이 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한 것은 에서를 영원히 배제하고 심판했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 에서에게, 그 하나님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그 미운 길로부터,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부터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서 한 말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뿐일까요? 에서는 우리와 우리 시대까지를 비추는 영원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만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참 웃기는 이야기다, 정말 터무니없다, 그리고 도저히 에서라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산 것이 뭐가 있으면, 또 설령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눈으로 본다면 그게 과연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있기나 한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에서가 지향했던 삶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 누리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십자가는
팥죽 한 그릇에 얼씨구나 하고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요 삶이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가나안의 딸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그 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에서와 뭐가 또 다를까요? 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영원한 거울인 거죠. 에서는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 땅의 에서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모곡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버지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원하기는 늘 멸망의 길을 자초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에서의 길로 행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적이 없고 군대를 몰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이 에서라니, 에서와 판박이를 하고 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 하나님께 복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특권은 누리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그 책임은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하던 모습이 에서와 닮아도 너무 닮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먼저 내 안에 그 에서를 몰아내고 우리 시대의 에서들을 살려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